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객기를 점검했는데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오지랖의 요인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로 나가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었다가 2년 만에 죽게 되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되니까 둘째 아들 여호람이 9번째 왕 위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기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는 점점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식량을 반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읍 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 자,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게 된 이후에, 자, 25절 말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한 세겔은 노동자가 나흘 일한 품삯 정도가 한 세겔입니다. 자, 그러면 은 80세겔이면 며칠 일을 해야 할까요? 320일. 320일 일한 품삯으로 나귀머리 하나를 고작 매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니까 20일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구입을 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참 나도 답답하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결국 자식들을 잡아서 요리해서 먹는 문제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왜 자식을 잡아먹나, 힘이 없는 자식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먹고 다음에 네 아들 내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기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여호람 왕이 지나가다가
이 여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자,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왕이 옷을 찢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옷을 왕복 안에 껴입은 거예요. 그런데 왕복보다 좀 더 길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입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제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호람 왕은 왕복 속에 베옷을 껴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이고 둘째 아들 여호람도 아버지가 행한 악한 길로 갔습니다. 자,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알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배를 들어 사마리아에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이 왕이 지금 형식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지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찢고 베옷을 왕복 안에 입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왕이 어느 한 곳을 응시하더니 신하를 부릅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가서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 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에 온 이 기근, 즉 아람이 와서 포위한 이 사건의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던 아합과 그의 큰아들 아하시아 둘째 아들 여호람, 이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는데 엘리사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거야.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람 왕이 자기 내실에서 이야기를 해도 다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도 미리 방비를 했던지 아니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마련하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야 하는 엘리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자의 목을 베어 오렸다. 그리고 충신이 말을 타고 달려갔는데 왕이 그 뒤를 이어서 달려갔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엘리사에게 전가하죠. 자, 그리고 그가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사의 눈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람 왕이 하고 있는 행동을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달려오고 있다. 내 목을 베려고 하니까 문을 닫고 그를 들여보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왕도 도착을 했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엘리사 네가 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네 목을 베러 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주셨는데 뭐 해결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대가로 너의 목을 베러 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면 언제일까요? 지금 11시 21분이에요. 그러면 내일 11시 21분 요때가 되면, 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의 식으로 좀 계산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나귀머리 하나를 며칠 품삯? 320일. 그런데 지금은 고운 가루 2대 반을 나흘 품삯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물가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좀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외부에서 모든 식품이 반입이 되고 매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람 군대의 포위가 해제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오랜 세월 동안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이들이 기근에 의하여 죽게 되고 곧 이곳을 점령할 날이 다가와 오는데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해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야겠죠. 예,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의 삶이 회복될 거야.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 질병이 떠나갈 거야. 내일 이맘때쯤이면 가출한 네 아들이 돌아올 거야.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 사업에 막힌 것이 뚫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지랖 넓은 사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즉 병기 드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안 해도 될 말을 툭 내뱉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말을 쑥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에 간섭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나를 들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이맘때쯤? 가능한 일인가? 아람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불가능해.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들키지 않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들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엘리사의 선포된 말씀에 개입을 해서 깊이 들어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제사상에 감놔, 배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밤과 대추는 있는데 감과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죠. 나는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 지금은 내가 권사지만 나도 옛날에 제사 드려본 적이 있는데 감도 놓아야 하고 배도 놓아야 해. 그 대신 또 어떻게 해야 돼? 하얀색 과일은 서쪽에, 붉은 과일은 동쪽에, 뭐 이렇게 자신이 옛날에 경험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곳에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간섭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의 제사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 내가 간섭하면 나도 거기에 함께 말려 들어가서 거짓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의 삶에 내가 개입하게 되면 같이 악한 삶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고 또 물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다? 그럼요, 나에게 좋아, 나에게 좋아. 여러분, 객기 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처럼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요인을 절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기는 혼자 부리는 거지만 오지랖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부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엮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좋은 일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이 선포된 말씀에 자기의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오지랖을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물가를 정상화시켜주고 아람 군대를 해제시켜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여기에서 좀 끝나게 되려나? 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환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성 안에서는 굶주리게 되니까 나병으로 인하여서 성읍 안에 있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나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던 4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읍 안에서 음식을 조달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성읍으로 들어가서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복을 하려고 나병환 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리라. 또 모든 물가를 안정시켜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갔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자,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체시켰냐면 큰 환청이 들리게 한 거예요. 이명, 어떻게? 말소리와 병거 소리, 군인들의 환호 소리. 이 소리가 누구 귀에만 들려요?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사람 귀에도 안 들리고 성읍 밖에 있는 사람 귀에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아람 군대에만 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자,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돈 주고 사서 지금 군인을 투입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랭랑쳐서 도망한 거예요.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려고 했던 이 일이 왜 안 된 걸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못 봐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내일 이맘때에 평안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4명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가서 왕궁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전리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전리품을 다 획득하게 됩니다. 15절 봅시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전리품까지 하나님이 획득하게 하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을 해 놓으시니까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때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매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시니까 하루 사이에 회복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 사이에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오지랖 넓게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에 톡 뛰어들어서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본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아까 왕과 함께 엘리사의 목을 베러 갔던 그 장관, 그곳에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한마디 툭 뱉어서 오지랖 넓게 말한 그 장관을 왕이 성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장관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오지랖을 떨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다른 사람 인생에 툭툭 뱉어놓은 말이 이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이 사람의 삶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오지랖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부싸움에 개입했다가 봉변당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부싸움에 개입했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막 적군처럼 싸우다가 누가 옆에서 공격하면 둘이 아군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옆에서 오지랖 떠는 사람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오지랖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길에서 지인들을 만납니다. 어디가? 그랬더니 우리 가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그랬더니 나도 가도 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같이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동참을 해서 밥 먹고 돈 다 내는 사람, 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또 손해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러지, 내가 미쳤었나 봐.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먹고 왔을 텐데 또 오지랖을 떨고 돈을 또 쓰고 온 것을 후회한 적 있는 사람,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오지랖을 떨면서 살면 내 인생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자, 레위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자, 그리고 또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오지랖 넓게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풍습 그거 다 네 삶으로 끌어들여와서 네 삶 속에서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오지랖 좁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풍속을 여기서 다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살았던 삶 있잖아요. 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이 풍속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조상제사 지낸다고 지금까지 제사 쭉 지내오면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제사를 계속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풍속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거 계속하면 오지랖 넓은 거예요. 이 오지랖 계속 적용하면 내 삶의 마이너스 요인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삶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얘들아 가나안 땅에 가면 애굽처럼 만만치 않은 땅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 자, 옆집에 가서 뒷집에 가서 앞집에 가서 오지랖 넓게 간섭하면서 이 집은 어떤 우상이 만들어져 있나? 저 집은 어떤 모양으로 제사를 지내나? 이 동네는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나? 계속 오지랖 넓게 끼웃거리다가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풍속을 내가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풍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오지랖 넓게 주변 바라보지 말고 내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도성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해, 이 말씀의 본뜻은 네가 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말씀을 네 삶의 기준을 두고 몸부림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거야. 그 의미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 그래서 죄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오지랖을 다 좁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풍속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다가 또 피의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텐데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했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겨 돌아가셔야 했나?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오지랖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을 좀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어떻게 오지랖을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로 치우치는 게 무엇일까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좌로 치우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 할렐루야. 가나안의 풍속.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절제하고 단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오지랖을 좁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이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역 현장에서 하면서 마음속에서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지랖이 막 적용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어지간히 오지랖이 넓어야지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 지도자격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지랖이 넓습니다. 근데 오지랖이 넓은데 이 넓은 오지랖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오지랖을 아까 이 장관처럼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말 한마디 툭 내뱉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의 종들은 오지랖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가장 오지랖이 적용될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때에도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막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병이 치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도 그러한 권능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눈으로 볼 때는 아픈 사람을 보면은 다 나을 것 같아.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팔이 막 늘어나. 저쪽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어. 그런데 주의 종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이 건강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마음부터 벌써 나가는 거예요. 손이 막 길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원하지도 않는데 막 세게 더 강하게 막 누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날아가는 제비를 붙들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까지 올 정도로 열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적용이 될까요? 오지랖. 이제 오지랖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받고 싶어 하든 안 받고 싶어 하든 막 사람들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를 제가 깊이 묵상해 봤어요. 저 이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는 제 열정에 불이 타서 정말 오지랖 넓게 적용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도 가서 막 몇 개월씩 살릴 것 같아. 하나님이 막 살려줄 것 같아. 내 교회, 내 성도, 내 교회 집사님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요. 막 달려가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혈액이 훅 돌면서 얼굴이 발그레집니다. 그럼 막 밥도 먹고 회복이 됩니다. 다음에 기도하러 가면 또 쓰러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족들은 암병 환자는 어차피 죽으니까 어떻게 실컷 마음껏 먹고나 가게 하자. 그래서 물에도 사서 먹이고 뱀장어도 사서 먹이고 막 진짜 아주 독약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들하고 제 마음이 충돌이 돼. 살리고 싶은데 저들은 어차피 갈 거니까 원 없이 먹였으면 좋겠고, 야, 이게
오지랖 넓게 적용하다가요, 제가 시험 들 뻔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을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기도를 해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낫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복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하죠. 누구든지 와서 목사님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지랖이 어지간히 넓게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 얘기예요. 나 이 사람 보면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어때? 나 여기 오지랖 넓어? 이런 분 있어요? 네? 아멘 하시고 웃고 지금 다 속이 다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오지랖을 좀 좁히라고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이런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모른 채 하세요. 만약에 아는 채 하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모른 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람의 말씀을 듣던 중에 스스로 깨닫고 유턴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개인의 죄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100% 다 오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 시험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종의 단상에서 하는 설교가 다 무슨 설교예요? 죄 짓지 말아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쁜 생각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매일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대언하면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오픈한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면 저 내 얘기다. 그 어떤 분은 또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저 그 얘기였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 오픈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오지랖 떤 거라니까. 오지랖.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고 나를 보여줘야 할 것과 보여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아무리 가까워도 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약간 좀 신비감이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야지 모든 걸 그냥 오지랖 넓게 다 이야기를 해놓으면 안 걸리는 게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번 설교에 여러분의 심장이 저릿저릿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이게 누구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본성 안에 계속 흡수된 수없이 많은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오지랖도 너무 오픈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나누고 힘겨운 것은 예수님과 1대1로 해결한다. 자, 시작. 그럼요. 힘겨운 것은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는 주의 종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각자 예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 떨지 말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가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오지랖 넓게 관여하지 말고 또 네 자신을 지키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데에 힘을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이 오지랖 넓게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 오지랖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뭐냐면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살릴까, 죽어가는 사람 발딱 일으켜 세울까 막 매일 이 고민으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내 자신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청하고 내가 오지랖을 적용해야 하는 정당한 상황이 있을 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지랖을 적용을 할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면 장관이 엘리사에 선포하는 말에 아멘 하고 했으면 이 사람의 오지랖은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 툭 오지랖을 잘못 적용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죽음으로 내어 던져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게 오지랖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지랖이 다 나쁘진 않아요. 오지랖이 필요하긴 한데 오지랖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내 인생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정결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인생에 혹시 오지랖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적용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나의 도움을 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오지랖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 훨씬 윤택하고 행복한 플러스 요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에 오지랖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많이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전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